아, 휴대폰에요? 아, 저요? 아, 네네네. 이 휴대폰에서는 이게 한 번에 4명, 5명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얼마나 왔는지를 모르겠네요. 제 거는 켜야 되죠. 지금 제 휴대폰의 볼륨 스피커가 올라가 있었어요. 되게 엄청 오랜만에 편안하게 시작을 하네요. 지난주에 그게 답이었나 봐요. 주아야, 오빠들은 언제 온대? 준영이 오빠는 응? 오빠 같고요. 응. 그리고 채미 오빠한테 곧 들을 것 같아요. 응? 채민이 어떻게 한다고? 곧 들어올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 아, 들어온다고요? 목사 네, 일단은 30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피커가 어디가 또 켜 있는 듯한 네. 목사님 건가 보다. 저 볼륨이 완전히 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낮춘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지금 주한이, 테카니, 부흥이 이렇게 친구들 3명 와 있고 목사님과 윤대성 집사님과 조인순 선생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은 넓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도 친구들 다 와도 우리 아동부 또 학생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전체가 다 와도 일단 방역 수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말고사 준비도 하는 것 같고 또 학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하도 이렇게 교회 안 오니까 또 안 오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친구들도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음을 좀 먹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친구들. 네, 부모님 안 보내주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일단 부엉이는 계속해서 살이 빠지고 있고 네, 건강해지면서 건강하게 살 빼고 있는 거죠? 몰라요? 그냥 안 먹으면서 무조건 빼는 거예요? 빠지더라고요.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빠졌거든요. 전사님은 진짜 밥을 요즘에 보통 한 그릇 먹었던 거를 이제 한 그릇에 숟가락이 한 10번 정도 푼다 그러면 10번 중에 전사님 한 2숟갈 정도 먹고 끝내고 있어요, 요즘에. 밥을 엄청 천천히 먹으면서 진짜 이번에는 좀 살 빼야 된다 이 생각으로 딱 정말 2숟갈 정도 분량으로 천천히 엄청 막 꽉꽉 씹어가면서 먹으면서 이제 최대한 움직여가면서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안 움직이고 계속 컴퓨터에만 앉아 있거든요. 책상에만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도 어떻게든 움직여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살 잘 빠지는 사람들, 살 안 찌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였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부엉이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서 또 부럽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건강하게 살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은 친구들이 안 보이겠지만 주한이가 팔을 좀 다쳐서 왔어요. 손목에 금이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부스도 하고 왔는데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해요. 네, 뭐 친구들끼리 그냥 놀다가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끼리 어때 이게 부딪힌 거야 아니면 민 거야? 아 넘어지면서 낙법을 배웠어야 되는. 네 아무튼 한 달 정도 계속 깁스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친구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네 테카니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봤는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게임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형아랑 게임하는 시간 안 겹쳐요? 겹치기는 해. 어떻게 해 그러면 둘이 시간 겹치면? 파티? 아 같이? 휴대폰 컴퓨터 둘 다? 아 그렇구나. 컴퓨터가 집에 2대 있어서 그런가? 아 그래 수업 때문에도 그렇겠구나. 그래 전사님 집에 노트북이 지금 거의 이제 맛이 가려고 한다. 바꿔야 되는데 아 참 그래요. 네. 네 조인순 선생님은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고요. 전사님은 아직 휴가 계획이 없어서 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고 친구들 방학을 또 물어봤는데 20날 방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25일 날 방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광복절 겸해서 이제 그 광복절 전후로 해서 계약을 할 테니까 그러면 8월 첫 주, 둘 주, 셋 주 그렇게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세 주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 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처럼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2-30분 정도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또 활동들 생각해 보고 좀 여러 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친구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사도신경 드리면서 또 하나님과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글씨 보시면서 또 혹시 성경책을 미리 주아가 성경책을 미리 폈다면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편의상 묶었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썼던 편지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까지 살펴봤고 감옥에서 썼던 마지막 편지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형제를 묶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묶음, 어떻게 묶었느냐, 왜 묶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림을 보게 되면 묶여있던 끈이 풀려나가면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끈 밖에 있던 또 다른 사람과 즐겁게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왜 형제로 묶음인지, 왜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책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다가 쓴 편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썼는데, 이번에 보는 빌레몬서라는 책은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편지예요.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네, 전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와 같은 그런 빌레몬을 도와주던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났을까? 어떻게 바울을 만났을까라고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으로 모자라서 탕진해가지고 감옥에 붙잡혀 왔어요. 감옥에 붙잡혀 와서 보니까 바울이 있네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들을 가르쳐주면서 변화시켜 주었어요. 변화된 이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감옥까지 오게 됐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들려요. 빌레몬. 너 빌레몬 알아? 혹시 내가 아는 그 빌레몬이야? 라고 하면서 인상착의도 물어보고 성격도 물어보고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물어보면서 혹시 네가 이야기한 그 빌레몬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이 맞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 듣고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잘 됐다.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시점에 맞춰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느냐? 처음부터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뭐뭐 할 테니까 뭐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놈의 오네시모 잡히기만 해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는 일단 빌레몬을 칭찬을 합니다. 빌레몬의 막 그 행동, 그리고 심성, 마음, 착함, 그 신앙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빌레몬을 향한 칭찬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칭찬을 막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빌레몬아,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은 너도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를 만났는데 나를 통해서 변화되었단다.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너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면 잘 해줘 라고 빌레몬을 살살 달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처음부터 오네시모를 보내니라고 했을 때 그 빌레몬이 막 감정이 확 해서
그럴 걸 걱정해서 이제 칭찬을 한 다음에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한 다음에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까지 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라고 하는 편지 내용을 썼던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용서해 줘. 용서해 주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 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용서해 줬어. 빌레몬 너를 용서해 줘서 지금의 빌레몬 네가 있는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씨 잘 안 보여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그래서 변화되었으니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종이 아닌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를 통해서 빚진 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 그 받아야겠다고 네가 주장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오네시모에게 나쁜 감정들이 막 있어서 그걸 풀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풀어. 근데 오네시모는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누구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특정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용서해 줘.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풀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대신 용서해 주고 종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 대 성도로 그 사람을 감싸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가요?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미 꽤 많은 길을 건넜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해야 됨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 빌레몬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가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든 내가 너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내가 달래줄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줘라. 사랑으로 대해줘라. 형제처럼 대해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썼던 거죠. 쉽진 않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다가도 완전 원수처럼 변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나의 원수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먼저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운동을 하자고 말하는 건 참 어렵죠. 용서합시다. 우리 같이 용서합시다.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편지를 써서라도 용서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교훈,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레몬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용서하고 나 이제 너 용서했으니까 너랑 나랑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서로 남남처럼 지내자, 이게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그만큼 사랑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용서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심하게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또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하기를 다짐하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교훈처럼 이웃을, 또 심하게는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진정의 용서, 진심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틀어주시면요, 네,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드린 이 사실 금액보다도 드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또 친구들이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매 시간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일주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여름 수련회를 2주 정도 지난번 겨울에 했었던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짜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어제 병원 다녀왔고요. 이제 염증 수치 제로, 0.1도 아니고 완전 제로.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다 괜찮아졌고 재발한다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병원 와서 약 받고 주사 맞고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을 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건강하게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줌이래. 구글 미트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주아하고 네 채민이가 이름이 없네요. 왔다가 나갔나 보네. 네, 네 그렇게밖에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참여하면서 느꼈겠지만 지난주랑 다르게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릴 거예요. 네. 어떻게든 고치긴 고쳤나 봐요. 네, 지난주에 고치겠다고 막 남아서 막 하다가 갔는데 다행히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녹화했던 것도 유튜브로 일단은 올려놓고 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톡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